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모세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출애굽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나가는데요. 상당히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민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참 보기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서론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 못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의 좁은 머리로 판단하거나 계산하면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전능하시고 약속을 시견치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교통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 원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의 백성들은 현실의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사건과 환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알지 못하면 때때로 강야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주신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삶 속에서 바라보는 실체는 오늘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영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바라는 자를 통해 약속이 성취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전을 발견할 때 자기 삶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발견했을 때 그 일에 일심으로 전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늘의 비전에 투자하는 신앙을 가진 영원한 천상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탄식 기도에서 첫 번째 22절 23절인데요. 호소하는 모세,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백성들을 살려야죠. 모세가 주의 일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자기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된 질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세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자기가 주의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축복은커녕 동포들의 냉대와 핍박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주의 사명자로 택한 것조차 원망과 시비로 일축하는 모세의 탄식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주어진 과정을 낙담하고 실망하여 영원한 상급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주어진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사역자들은요, 주어진 일이 사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시간표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가 모르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대적인 일꾼이나 그도 아직 깨닫지 못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자기 백성들의 질책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처한 현실과 형편을 볼 때는 소망과 비전이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였더라면 원망과 학대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위한 외침의 소리였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내용의 말씀듯이 세상 일을 행하다 죄를 지어 당하는 고통과 질고는 보상도 상금도 없는 환난의 재앙이지만은 주의 일을 행하다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과 고통은요, 구원의 회개를 이루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상황 논리에 빠져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거는 모세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세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에 잡혀 실제성을 누리지 못하는 모세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환경 속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신앙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많죠. 이걸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란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는 믿음이란 자기의 기본이나 상황 따라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는 백성을 말하는데, 성도는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처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발악, 지금의 체육의 악한 자의 발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바로가 23절인데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5장 23절이죠.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는 바로의 정치적인 정책입니다. 바로는 모세가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부터 포악한 정치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현장에 사단의 세력은 더 발강하고 그 조직들은 공동 총공세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세 정치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정말로 나쁜 병을 다 옮기면서 그리고 못된 짓을 전 정권이 했는데, 지금의 새로운 정권이 발견하고 이것을 새로 잡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려면 마귀는 엄청난 사단의 역사로 응징하는데, 이는 가정을 통하여 응징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통하여, 그 다음에 친구를 통하여, 친인척을 통하여, 아니면 자식을 통하여 응징하고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와 같이 마귀는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 험담, 그 다음에 계율,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울무를 씌우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단의 계계를 대적하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사단의 계계에 엄청 어려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국민들, 믿는 그다음 교회들에서 목회자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또 지도자의 모세의 연약성의 23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지도자라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5장 23절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을 탄식하는 모세의 연약성인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제약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믿지 않는 불신자의 미운 물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미운 물건이 되었다는 것은 슬퍼하고 탄식할 일이 아닌 축복된 영광의 기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닥치는 현실의 벽에서 탄식하는 모세의 연약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는 성도들에게요, 가장 연약한 중요한 것은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곧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 이럴 때 타락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힘든 거,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하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플 때 또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
인생의 삶에서도 하면서 또 앞으로의 모든 문제와 비전과 소망까지 주님께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타락할 수 있는 약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필수 수칙이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반드시 숙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도에게 잠시 오는 환난과 고통은 언약 백성이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따라 다루시고 연단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이를 방해하고 음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음해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듯이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안 돼. 그 다음에 막 불평불만 하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마귀한테요.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치는 사건과 환경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말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소리를 들어보세요. 새소들도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연의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계절이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꽃들도. 말 못하는 새와 짐승과 꽃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변치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